잊다, 또 잊어버리다 라는 뜻의 영어 포겟이 있지요. 포겟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어떤 무언가가 사라지는 느낌의 for와 그리고 붙잡다, get이 합쳐져서 마음에 붙잡아 두었던 어떤 무엇이 떨어졌다,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있던 것이 멀리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잊어버렸다, 잊다라는 단어가 된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생각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었던 어떠한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주인 행세를 하며 우리 마음속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던 무언가가 또 새롭게 등장한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나 물건이 생길 때에는 자연스럽게 뒷전이 되고 멀리 떨어지게 되고 새롭게 우리 마음을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자리 잡게 되지요. 우리 시쳇말로 꽂혔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어디 하나에 꽂히게 되면 다른 어떤 것도 보이거나 들리지 않게 되고 오직 그 꽂힌 한 사건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저는 사진에 꽂혔던 적이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예전에는 디지털 카메라라고 해서 손바닥보다 자그마한 카메라가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DSLR이라고 해서 이렇게 렌즈를 바꾸면서 사진을 찍는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카메라에 꽂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제 머릿속에는, 제 마음속에는 늘 사진과 카메라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진이 이쁘게 잘 나올까? 어떤 구도로 사진을 찍어야 할까? 또한 어떤 카메라가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나? 렌즈는 또 어떤 걸 써야 하나? 어디 브랜드가 어떤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인가? 이것만 계속 눈여겨보았고 또 계속 제 머릿속엔 그 카메라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길을 지나가다가 누가 카메라를 쓴다 보면은 저 사람은 무슨 카메라를 쓰나? 저 사람은 어떤 렌즈를 쓰나?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하여서 인터넷, 카페에 가입도 하고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더 좋은 장비가 있어야 더 좋은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더 좋은 장비를 사기 위하여서 애를 쓰곤 했습니다. 그렇게 앉으나 서나 카메라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에 꽂히고 맙니다. 저는 자전거에 그렇게 많은 브랜드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등급이 또 나눠져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삼천리 자전거밖에 몰랐는데 해외 유명 브랜드가 어찌나 많은지요. 그리고 그 장비가 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군가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 저 사람은 무슨 자전거를 타나, 또 자전거는 얼마를 줘야 되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전거가 있는데 그 자전거를 살리면 내가 얼마나 있어야 되나. 예전에는 사진과 카메라에만 집중하여서 사진과 카메라에 꽂혀서 사진과 카메라만 보았던 제가 어느 한순간 자전거에 꽂히니까 이제는 사진과 카메라는 멀어진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사진과 카메라를 완전히 기억에서 삭제가 되어서 사진 찍는 법도 모르고 카메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제는 자전거만 아는 바보가 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에게는 습득이 되어 있고 체험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과 카메라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제 마음에서 멀어진 것이지요. 그것이 있다입니다. 취미나 문화 등에 관심이 가서 어느 한 사건이나 어떤 문화나 어떤 물건에 꽂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우리 젊었을 적에 또한 지금 청년들을 보면은 남자친구가 생기거나 여자친구가 생기면 오직 그 사람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만 꽂히게 되지요. 그러다 새로운 사람이 마음에 들어오면 또 어느샌가 잊어버리게 되고 새로운 사랑을 또 가꾸어 나가기도 합니다. 신앙으로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꽂혀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아도 눈물이 날 때가 있는데 우리 때로는 어떤 또 상황에 몰두하다 보면은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때가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였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가나안 땅은
죄와 유혹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널려 있으며 또한 그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득식을 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떨어뜨리도록, 하나님이 마음에서 멀어지게 너무나 쉬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강하게 권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저 이방 우상 민족들,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섬기고 살아가라는 그런 강한 권면을 반드시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나안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농경 문화, 이전 고대는 모두가 농경 문화였죠. 이미 이제 산업화가 된 것은 1800년도가 지나서이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 인류는 숱한 세월 동안 오직 농경 문화가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경 문화의 필수 요소는 관계 시설입니다.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강이 있죠. 흐르는 이렇게 강이 있으면 그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내가 만들어 온 논에다 그 물을 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계속해서 논이 축축하게, 또 물이 계속 끊이지 않아야지만 벼라든지 여러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관계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비를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4대 문명이 전부 다 거대한 강 옆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나일강 문명이라든지 양쯔강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모두가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가 없어도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 강에서 물을 끌어오면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환경은 그런 관계시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천수답이라고 하는데요, 강이 아닌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해야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은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결코 농사에 쓸 수 없는 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터를 잡고 살았던 그 땅을 보면요, 대부분 벌판이고 산지입니다. 드넓은 평지에 유유하게 흐르는 나일강도 같은, 우리나라에 있는 한강과도 같은 넓은 강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가 제때 내려줘야지만 농업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 산지를 가보게 되면은 산을 따라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밭이, 논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제일 꼭대기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아래 논밭으로, 그 다음에 아래층으로 물이 흘러내리면서 그 물을, 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은 천수답, 비에 의존하는 농지가 대부분이다 보니 몇 년간 가뭄이 들더라도 넉넉하게 지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항상 비가 내려야만 했습니다.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지 않는다면 그의 농사는 망하게 되는 것이고, 농사가 망하는 것은 생명과도 직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문화 가운데에서 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바알신은 물질의 풍성함을 주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풍요를 바라는 사람들, 올해 농사가,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바알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고 미혹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바알신의 아내인 아세라 신이 있죠. 아세라 신은 땅의 여신입니다. 하늘의 바알신과 땅의 아세라 신이 만나야지만 농사가 잘 됩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성적인 교합을 이룰 때 비가 내리고 땅이 축축하게 잘 적셔져서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상을 섬겼고, 그런 제사 방식이 바로 음란한 방식이었습니다. 음란하게 신을 섬기는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당연히 매혹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겠지요. 피가 진동하고 재물을 태우는 희생 제사 방식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왔더니 저들은 음란하게 신을 섬기면서 신전에는 창기들이 가득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바로 예배며 제사라고 말하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유혹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환경과 상황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권면하십니다. 오늘 읽은 12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2절 중반에 나오지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입니다.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숱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그럼 대체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몰아치고 그 넓은 홍해바다를 한순간에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지날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마다 허락하셔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샘솟아서 갈증을 해소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이들이 그 우상을 섬긴다 하더라도 너희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먹여 살린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붙들어 두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마음에서 멀리하게 되면 그 벼랑간에 누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눈을 사로잡는, 내 마음을 사로잡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삽시간에 내 마음에 찾아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어 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하여 내었던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하는가? 일단 우리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쉐마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5절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쉐마라고 부르는데요, 쉐마라는 단어는 해석하면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슨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라는 이 단어가 강조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으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쉐마라는 단어부터 시작이 됩니다. 더 마음에 와닿게, 우리에게 더 와닿게 해석을 하자면 들으라 너희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요. 이 들으라라는 표현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게 되면은 꼭 듣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국어든 영어든 듣기 평가가 있습니다. 그 한 해에 한 날에 50만 명에서 60만 명 되는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지요. 그 듣기 평가를 잘 들어야지만 또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모두 다 귀를 쫑긋 기울여서 방송에서, 라디오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지를 집중합니다. 그 집중하기 위하여서 우리나라는 비행기도 그 시간에는 이륙하거나 착륙하지 않고요, 또 모든 시설에서 그 시간만큼은 조용히 모든 소음을 억제하고 학생들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여 줍니다. 그 순간 모든 학생들은 오직 그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소리들,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모든 소리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먼저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알 신은, 아세라 신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신이며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신이며 그저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빚고 만들어낸, 자기 생각으로 창조해낸 신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면서 우리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 세워둔 돌멩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창세전부터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한 수많은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선 안 되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장애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사랑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사랑합니다. 한번 가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아내를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지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아닌 어떤 다른 여인을 사랑한다면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닌, 자식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그 순간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만을 사랑해야지만 우리 삶은 늘 평안하게 되고 우리는 복이 넘쳐나게 되는데,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오직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랑은 아하브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아하브,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하브라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쓰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저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종교적인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연인 간의 사랑은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너무 좋은 것이죠. 한번 연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이 기념일이 되었어요. 아니면 어느 날 문득 사랑하는 여인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길을 지나갔는데 꽃집이 보이는 것입니다. 꽃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꽃집 종업원에게 말합니다. 꽃 한 다발만 주세요. 어떤 꽃으로 드릴까요? 라고 묻지요. 그러면 이 꽃도 주시고 저 꽃도 주시고, 여자친구는 혹은 아내는 이런 꽃을 좋아하니까 이 꽃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성은 꽃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민망합니다. 남자가 꽃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눈에 띄는 행동이지요. 이제 꽃집에서 꽃을 사고 나왔습니다. 그럼 손에 뭐가 들려있지요? 꽃다발이 들려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숨길 수 있습니까? 주머니에 넣을 수 있습니까? 이거 들고 다녀야 됩니다. 도착할 때까지. 그럼 사람들이 쳐다보겠죠. 수근수근 거리겠죠. 어머, 꽃 선물하나 봐.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잊을 정도로 이것을 건넸을 때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내 사랑하는 사람의 기뻐하는 표정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맛있는 집에 회식 자리여서 식당에 들어갔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이 음식을 먹다 보니까 누가 생각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나는 것이죠. 내 아내가 이거 좋아하는 음식인데, 아니면 여기 참 음식이 맛있구나, 나중에 우리 가족 함께 모아서 여기서 한번 식사 한번 하면 좋겠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가족이랑 함께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의 마음에는 가족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족을 잊었습니까? 잊지 않았습니까? 잊지 않았지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내 마음속엔 하나님이 계시고 무엇을 할 때나 늘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먹어도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내가 자연 풍경을 바라보아도 하나님 생각이 나고, 꽃이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어서 나무에서 조금씩 꽃잎이, 나뭇잎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창조해 내셨을까 감탄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운 하나님이야 라고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위대한 왕인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어서도,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도 늘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수백 편의 시를 지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양치기 세월을 보내면서 밤하늘을 보면서 저 별들을 헤아려 보면서 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유다 광야에 있으면서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늘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날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고 무엇을 할 때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10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살면서 늘 무엇했습니까? 늘 피라미드를 짓거나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하는 일은 매일 그거였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면서 뭐하라 했습니까? 벽돌을 구우라 하지 않았습니까? 늘 건축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드는 그 모든 유적들은 그들의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것인가요? 그들이 매일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며 만드는 모든 건축물들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우리는 언제 이런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가져볼까 했을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만들어 두었던 그 성읍들이 온전히 그들의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애쓰지 않아도 갖게 될 텐데, 그리고 또한 11절에 보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신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것입니다. 400년의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어려움은 지나가고 너무나 아름다운 성읍과 아름다운 땅과 풍족한 것들을 얻게 된다. 지금껏 너무나 고생이 많았는데 단칸방에서 살다가 5식구, 6식구가 늘 한 방에서 구겨져서 자다가 이제는 넓은 아파트에서 그럴싸한 집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부럽지 않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고생이 끝나고 배불리 먹게 되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넉넉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12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넉넉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 순간에 이제 끝났구나, 이제 좀 누려보자, 이제 좀 내가 지금까지 못 해봤던 것들을 좀 해보자 라면서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헤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 나면,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나면,
우리가 목적했던 것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우리가 배부르고 등다숙게 자게 되었을 때 서서히 조금씩 하나님은 멀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여유로워지면, 걱정거리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잊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명기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아끼셔서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때로 어려움이 찾아와도, 또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게 되어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또 이렇게 하나님을 잊게 되었을까? 왜 내가 또 하나님을 잠시 잊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인간적인 것들을, 정욕을 쫓아 살았을까? 우리 때로 주저앉고 또 탄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왜 전 이것밖에 안 될까요? 왜 또 제가 하나님을 잊게 되었을까요? 라고 탄식에 젖을 때도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0달 동안 배불러서 낳은 자식을 어찌 여인이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죽음의 고통까지 느껴가면서 낳았던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를 어찌 그 부모가, 어머니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지요. 그런 일은 없다. 여인이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혹여 여인이 그 아들을, 그 자식을, 그 딸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든든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부어주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헤아리며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 삶이 넉넉하여지고 풍요로워지며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가 배부른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수많은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며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그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라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날마다 매여서 우리 주님이 품 안에 안겨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사랑이 더욱더 커져만 가는 그 사랑을 갖고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